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가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맥주철을 지키라. 힘이 빠졌네요. 맥주절을 지키라. 네, 조금 더 나아졌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 맥주절은 구약 시대 때고 이제는 신약인데, 그 다음에 이제 도회지 살면서 우리가 이제 농사도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절이냐?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규례다. 영원토록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맥주절이 도대체 뭔가? 맥주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살다가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됐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처음으로 씨를 뿌리고 곡식을 심어서 첫 곡식을 거둔 것이 보리예요. 그래서 그 첫 번 이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절기, 이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첫 수확이에요. 우리가 보리 농사를 안 짓고 그랬어도 첫 열매, 첫 농사, 이거는 뭘 말하느냐면은 첫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첫 장사에서 매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첫 이렇게 그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첫 월급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다 해당되겠죠. 레위기 23장 10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보리를 수확을 했어요. 한 단을 가지고 첫 번째 한 단, 이것을 제사장한테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걸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요제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어요. 이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너희들이 먼저 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첫 이삭을 거두고 첫 농사를 거두어서 막 이렇게 먹고 싶지만 절대로 먼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먹으라, 그 말이에요. 이 제물만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얘기는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첫 번째 자녀는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그 자녀들 중에서 태어난 1개월 이상 된 자녀를 하나님께 이제 돌리는데 이 숫자를 세어보니까 레위인을 다 바쳐도 그만큼 숫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73명이 남아요. 그러면 각 1인당 5세겔씩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민수기 3장 4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레위인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레위인보다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는 사람들은
이 5세겔씩 바쳐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그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살았습니다. 몇 년 살았습니까? 430년 대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에 살 때에 요셉 때 이외에는 노예로 거기서 살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이렇게 그들이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근데 하늘에서 낮에 너무너무 뜨겁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만들어 줍니다. 밤에는 추워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내려줘서 매일매일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막에도 살면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먹을 수 있게, 마실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들이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날려보내서 그들이 입에 신물이 날 정도로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유스럽게 살 수 있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애굽의 그 문화, 애굽의 그 습관, 버릇,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의 그 말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계속 이 노예의 정체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계속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이런 것이 아예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은 사람은 그 마음 깊숙한 속에 마귀가 이 다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계속 부정적인 요소가 나오게끔 이렇게 만듭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자유인이에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노예 근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이 원망과 불평과 비판이 많은 이 민족입니다. 이게 다 일본 그 노예 그 문화를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일본 그저 이 집만 때려 부시고 뭐 일본 이 흔적만 때려 부시면 다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 내면에 이 노예 근성, 이 식민지 근성 이게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하여 맥주절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은 감사입니다. 찬양입니다. 감격입니다. 감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만약에 내 입에서 계속 원망과 불평 이런 것이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나는 마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탄식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이 대대로 규례로 이것을 정해 놓았어요. 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계속 감사 훈련을 시켜서 계속 감사 이것이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의 그게 바로 운명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탈무드에는 모든 행복의 비밀은 감사로 시작이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환경이 자꾸 내가 이 행복의 조건이 환경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감사가 자꾸 이 감사를 하다 보면 내가 행복해지게 되고 환경도 하나님이 다 감사의 조건 환경으로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눈만 감아가지고 그냥 주여 그러는 게 그것만 기도가 아니고 내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받으소서 그래가지고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주님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박국이 그렇게 찬양을 했듯이 오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내 속에 어둠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다 빠져나가고 감사로 사람이 체질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감사로 내가 자꾸 이렇게 만들어지면 내가 생활이 행복해지게 돼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자꾸 감사하다 보면 내 뜻은 원망이고 불평인데 내가 자꾸 감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내 안에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감사 기도가 바로 기도 응답의 지름길이에요. 기적의 지름길이에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이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 안에 감사 바이러스가 내 안에 자꾸 들어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회복되고 내 몸이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새롭게 되어지게 되고 그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모든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루의 삶을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루 감사하고 사는가? 아니면 내가 자꾸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불행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병도 있을 거예요. 늘 감사해 보세요. 마음이 아주 맑아지게 되고 내가 육신이 자꾸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여 그러면 오냐 이런 응답이 금방 오는 걸 자기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기 위하여 이런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얘기는 모든 것의 첫 것은 모든 것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걸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모든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 내가 벌었다.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했다. 내가 이렇게 이 고생해가지고 벌었다. 이거는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첫 것을 드리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라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백세의 아들을 하나 얻게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한테 빠져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내한테 바쳐라. 정신이 번쩍 드는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칩니다. 그냥 바로 바치라는 얘기도 아니고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 위에서 내게 바쳐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 바칩니다.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알았다. 됐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정말 10몇 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구걸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온 나라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 쫓기는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다윗이 날마다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나 모든 시편 다윗이 지은 끝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할 걸 기대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고통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일으키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리라. 믿는 거예요. 앞날을 믿는 거예요. 미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믿음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결국은 무열 그는 입성하고 왕이 됩니다. 아무 다윗을 대적해가 덤비는 사람이 없습니다. 피 안 흘리고 그냥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주변 나라들이 다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전까지는 모든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아갔어요.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치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주변 나라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게 만들어주고 태평성대를 40년 동안 누리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주시는가? 출애굽기 34장을 읽습니다.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 절기를 감사하며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40년 태평성대를 다윗이 누리게 만들어줍니다. 다윗 때만 아니고 잘못을 많이 한 솔로몬,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도 태평성대를 누리게 계속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살면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무리가 대적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일 때 명령하지 아무거나 명령하지 않아요. 구하라. 기도잖아요. 명령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지. 구하라.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이렇게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구하면 얻는다 네가.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그 약속을 네가 그대로 하면 성취 받는다는 거예요. 약속과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구하라, 얻는다 네가. 찾으라, 네가 찾게 된다. 두드리라, 네가 반드시 열게 될 것이다.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멱줄절을 지키라. 지키면 모든 대적으로부터 너를 막아주고 그리고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기쁜 날은, 기쁜 거는 함께 나누면 점점 더 기쁨이 커져요. 슬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적어져요. 함께 기쁨을 자꾸 나누라는 거예요. 이 잔칫날, 이 첫 열매를 거두어서 이 잔칫날은 고아와 객과 가부와 나그네와 레위인과 그들 어려운 사람들, 그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런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함께 같이 기뻐하고 함께 같이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은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매사에. 경주 가면, 제가 경주 갔을 때 그 최씨 부자라고 있습니다. 최씨 부자는 그 주변 백리까지 굶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경주 원래 처세가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백리 안에는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1년에 1000석을 주변 사람들한테 다 베푸는 거예요. 한 사람도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는 사람이, 여러분 1000석을 그 옛날에 이 1년에 베푼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요. 항상 이 바깥으로 그 쌀이 가득히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누구든지 거기 와서 퍼갈 수 있어요. 쌀을. 굽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와가지고 다 퍼갈 수 있게 돼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저도 갔다 왔어요. 옛날 그대로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1년에 1000석을 사후에 베푸는 거예요. 착취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집에 소장농이 된 사람들은 딴 사람들이 70% 80% 받으면 자기는 40%만 받는 거예요. 그 제시 부자가 몇 년까지 가느냐? 여러분 부자 3대 못 간다 그러잖아요. 300년을 갑니다. 300년을. 나눠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이 너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나발이 뭐예요? 이게 이름이 나발이에요. 그의 부인은 아주 예뻐요. 근데 이 나발은 고약한 인간이에요. 부자예요. 근데 그때 다윗은 나그네입니다.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이 나발을 집어는 양이 몇천 마리가 되고 염소도 수천이 되고 짐승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털 깎는 날은 잔칫날이에요. 음식을 많이 해가 잔치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때 자기 밑에 사람이 60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양털 깎는 날, 잔칫날, 소년 10명을 다윗이 이제 그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이 좋은 날 다윗이 소년을 보내면서 그 주인에게 안부를 전하라고 안부를 전하고 이제 이 좋은 날입니다. 소년들이 가서 나발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안부를 묻고 이렇게 좋은데 음식이 있으면 조금 주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발이 뭐라 그러냐면 요즘 주인을 떠나서 억지로 도망하는 종들이 많다던데 이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나는 모른다. 그러므로 줄 수가 없다. 딱 잘랐어요. 그리고는 이제 10명의 소년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다윗이 600명 중에 400명 칼을 차라. 그래가지고 그 집을 다 도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집을 내가 그냥 두면은 하나님이 내 위에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리라. 그리고 400명과 칼을 차고 내려옵니다. 그때 그 나발의 하인 중 하나가 그의 아내가 아비가일인데 아주 예쁘고 지혜가 있는 여인이에요.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왔는데 우리 주인께서 아주 모멸차게 그들을 욕을 해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다윗이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우리를 다 도륙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급하게 떡 200개, 포도송이, 그 다음에 또 이 무화과송이 잔뜩 준비해가지고 낙에 싣고 종들과 함께 다윗을 맞으러 갑니다. 저쪽에서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칼을 차고 막 오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이 아비가일이 엎드려가지고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랬다고. 극구 용서를 구했을 때 다윗이 네가 참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리고 그 음식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되돌아갑니다. 열흘 있다가 나발이 하나님께서 쳐서 죽게 됩니다. 결국 그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자, 반드시 나누어줘야 될 때에 나누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 좋은 날 함께 같이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록펠러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부를 거느렸지만 그는 악독한 상인이었습니다. 아주 이 소문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쉰이 좀 넘어서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을 때에 그는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 큰 감동을 받고 이때부터 베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이미지가 좋아지는 사람이 되었고 나이가 93세까지인가요? 그렇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98세인가 93세인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90은 넘겼어요. 어린 소년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게 될 때에 5,000명이 먹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더 큰 은혜를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요 흔들어 넘치도록 내게 안겨주리라. 믿어지면 아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감사의 근원을 바로 알고 이 감사하라 그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그 첫 열매 이렇게 바치라는 것 그저 그것만 이렇게 감사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다가 나왔는지 그걸 근원을 제대로 알고 감사하라 그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남자 아들 놓게 되면 무조건 다 죽이겠습니다. 아예 히브리족은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매일 남자들이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해방됐습니다.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그들이 독립운동했습니까? 만세 불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력으로 그러면 해방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도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이 은혜예요. 구원이 없다면 돼지처럼 먹다가 죽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좋은 직장, 구원이 없다면 그래서 소처럼 일하다가 죽을 거예요. 구원이 있고서야 좋은 직장도 의미가 있는 거고 물질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맥죽절을 잘 지키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너는 고멜, 창녀 고멜에게 가서 그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해라 그랬습니다. 고멜을 데려와서 창녀를 데려와서 억지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하자마자 금방 또 딴 남자를 또 사귀어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애를 배에 가져왔습니다. 애가 이 호세아의 애가 아닙니다. 또 집을 나갑니다. 또 딴 사람의 애를 또 가져왔습니다. 돈을 주고 또 데려오라고 또 돈 주고 데려왔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보시오, 당신 제정신이요? 그런 여자하고 계속 살 것이요? 그렇게 묻습니다. 이때 호세아가 반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이 조그만한 이스라엘, 이 완악한 이스라엘, 이 배반자라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선택했습니까? 끊임없이 죄 가운데, 끊임없이 죄된 생각,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우리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끊임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멜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내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순히 첫 열매 하나님께 그것만 가지고 감사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서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그걸 제대로 알고 감사하라 그 얘기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구원의 이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스라엘은 끝장이라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달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절규하면서 그렇게 죽어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깊이 기억하면서 이 맥주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주의 음성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때에 이것은 한 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규례니라.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왜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지 의미를 깨닫고 참으로 의미 있게 이 절기를 지킬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